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인생의 결국에 대한 말씀 네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한 10여 년 전에 인생에 대한 인생 100년에 대한 이런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교재를 잠깐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문제와 해답,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인류의 문제 전체를 이렇게 개인 건강과 조직 건강, 그리고 영, 혼, 몸 전체 전인 건강에 대한,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건강과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 손으로 기록해 가지고 타이핑한 것도 조금 있지만은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좀 알리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빠르고 재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리고 알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천 장 A4 용지로 2, 3천 장 이렇게 준비는 됐지만 그거를 더 배열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직은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이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에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착착착착 되는데,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말씀도 어떤 때는 준비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것이 이렇게 지연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때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리느라고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우리 저 미소사라고 우리 이 고백찬 목사님 자칭 팬클럽 회장이 있어요. 팬클럽 회장, 팬클럽 회장이 저쪽에 청주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 양 사모님 팬클럽 회장은 미국에 있어요. 저 미국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주에 조이 박 집사님이라고 자칭 팬클럽 회장이래요. 저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또 인생의 결국 이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알게 되고 우리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물계를 알게 되고 이 무생물계 전체를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지만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고 이렇게 모든 이 지구촌을 알아가는 이제 그런 교제가 되겠어요. 이 교제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이 어떤 면에서는 비상사태의 초기 정상을 조금 저는 이제 초기 정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 정상. 조금 중기나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는 안 봐요. 초기 정상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번씩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몇 번 만나고 또 이제 선교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릴 때 이제 금방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렇게 교회에 가까운 분들이 한 번씩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이제 쉐마 경건 훈련이 저 수원 또 시흥 이게 파주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이렇게 그 찬양을 잘 하시는 또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또 오빠 되는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서 또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걸 다시 한번 책임질하면서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고민했고 또 그걸 도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한 거는 60년 정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갔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빨리 다가와요. 그리고 인생 두 글자를 이렇게 딱 부르면은 인생 전체 어릴 때부터 또 자라난 과정 그리고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까지 미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거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6천여 년 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6천여 년 동안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쫙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몇백 년 공부하고 보통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몇백 년이거든요. 몇백 년에다가 또 일생 또 어느 부분 한 몇십 년 그거를 이제 교재나 책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일반 책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6,000년이라고 하는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 인생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면은 인생에 대해서 쫙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환하게 보여요. 그리고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국회 성벽 기도회에 이렇게 우리 애기청 우리 젊은 우리 후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 이제 그걸 볼 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참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추운데 거기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젊은이들이 가서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면은 그 마음이 거기 또 향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바른 정부, 정직한 정부, 옳게 나가는 그런 정부, 그것도 생각하고 또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댓글도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것도 보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쪽의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그 역사,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사,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역사, 훈련시키는 역사, 강한 군대로 만드시는 역사,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려움 당해서 그 추운데 그렇게 몸은 떨리겠죠. 그리고 발도 시렵고 발 시렵고 손 시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게 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가 없이는 또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누가 이 겨울철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뭐 이제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고 그리고 위에서 봐요. 위에서 보면은 이 양쪽의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감사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고통이나 문제 또 이제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걸 말씀 주시잖아요. 이 가정에 저 청소를 금방 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청소할 곳이 또 나오고 또 먼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점검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육신과 영혼,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 흙으로 만드셔서 이 흙의 요소, 흙의 원소 47가지의 그 원소하고 우리 육체, 이 사람 지금 몸뚱아리요, 우리 몸 있죠? 이 몸하고 이 흙하고 똑같아요. 원소가 47가지 원소로 돼서 땅에 흙에 묻으면은 땅 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육체가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살아난 다음에는 그 영이 혼으로, 혼이 육체로 이렇게 명령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으로 일단은 생각, 지식으로 거기서 머물러서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가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움직이고 그리고 의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혼이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영까지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으로, 혼이 육체로 이렇게 명령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비상 초기 정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인생의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니까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천국에 가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보편성과 차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동등성과 차등성.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받고 예수 믿으면 이제 기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 이게 전에는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좀 쉽게 표현할 때 동등성이다. 동등하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동등성이 있고 차등성이 있는데 차등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 증거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차등성은 뭐냐면 차등성은 소유가 다르다. 소유가 달라. 그래서 지금 이 차등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오늘 주실 텐데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니다. 미리 이제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추측이나 어떤 상상이나 어떤 경험이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면은 천국에서 어떻게 내 모습과 어떻게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저 하버드에 있는 그 책은 한 1000만 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000만 권이 넘는 그 책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대학에 이게 박사과정에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하버드나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책이 엄청 도서관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 책을 언제 다 보냐. 그런데 그 학교 총장님이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박사님이 이렇게 듣고 진짜 정확한 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1000만 권을 다 읽지도 못하지만 1000만 권을 다 읽어도 이 성경책이 그 옆에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소유가 다르다. 소유가 달라요. 이 소유는 어떻게 쌓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순종한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 그것을 시편 119편 5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화를 위하여, 너의
조물을 위하여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덕도 없고 바로 이것은 네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침노를 하고 도둑놈도 아닌데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느냐? 그리고 침노를 당한다? 아니 천국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신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고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데 거기에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내 것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욕을 못하게 만드는데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서 천국 것을 많이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보화가 내 것 되는 거라서 그것을 용어를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고 침노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땅 뺏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못 보겠는데 옛날에는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땅 뺏기라 해가지고 이게 점점 불려나가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거, 충성하는 그것이 전부 다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막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 땅 사는 기간이.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언제일지 몰라요. 저도 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짧은 기간이라도 제가 이제 후회하는 건 뭐냐면 그 세월을 많이 허송했다는 거.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그 영창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젊으신 분들, 또 우리 미소사 우리 성도님 오늘 2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러는데 잘하신 거예요. 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주셨을 때에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요, 그게 전부가 다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세월을 많이 허송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 이 땅 떠나실 때까지. 내일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 주실 때에는 물질을 일단 거두셔요. 물질을 거두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으로 갈 때는 그것이 상당히 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또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알고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만 그러는데,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또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사업이 좀 어려우니 이걸 좀 잘 풀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드리고, 조금 전에도 조금 전에 찬양 올려보니 이게 이제 권사님인데 그 주여란 말을 많이 하죠. 주여란 말. 주여란 말을 주여, 내가 참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고 그러는데, 주여란 말을 말로만 해요. 말로만. 이것을 저 자신도 이 찬양 올릴 때 또 다른 때 항상 주여란 말을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로만 주여라고 하지 실제로 주여라고 주님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만 모시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100% 해결돼 버려요. 이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주여 부르죠. 주여, 주님. 우리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또 말씀 끝나면 또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여,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를 한다고요. 입술로만. 주여란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인.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 사, 화, 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 것을,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인님께 항상 물어보고 오는데, 주인님께 안 물어봐요. 어려울 때는 주여를 찾지만 무슨 문제 만나면 주님을 찾을 때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물론 복음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역사, 권능의 역사, 살아 움직이는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 복음과 함께 하나가 돼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영도 살고 혼도 살고 건강해지고 치료받고 우리 육체까지도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강단 올라오기 전에 또 오기 전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영상으로 저 지구촌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도 꼭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그거 하면은 얼마나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아요 하시는 분이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 되더라고요. 4분의 1. 어떤 때 많을 때는 2분의 1 되는데, 좋아요 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말씀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또 집에 가셨으라도 이렇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유가 다르다 그랬는데, 이 소유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되고, 그런데 이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 못하니까 잠만 자고 있고 곁길로 가고 있고 못되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고난이 개인에게 오고 국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됐는데,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못된 길로 갔더니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고 고통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금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우울증이 생겼다, 그렇게 하시는데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사실,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짜증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기도하고 거기서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71절에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저는 아직도 그 100%는 이해가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했고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 창조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고 신성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예수님이 배우시다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다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고난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배우는 것을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시편 119편 98, 99, 10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지혜를 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 원수보다도 지혜로운, 원수가 수준이 이만큼이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원수가 야단 법석을 꾸며도 원수가 활동하는 그거를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위에서 다 봐. 아이고, 그러는구나. 이 악한 마귀 더러운 것들이 활동한 것이 싹 보인다고요. 이렇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얼마나 지혜롭냐? 원수보다.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 보고 원수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원수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령이 원수예요. 그래서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러죠? 막 싸우고 그럴 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가 그 원수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위에 올라가요. 위 단계.
이게 최고의 단계에 올려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근데 말씀을 쉽게 안 배워요.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죠.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귀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꽉 들어 사는데 이 말씀을 대단히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도록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우치지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그 다음에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노인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노인보다도 더 경험 많으신 분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 아이가 알았다고 한다면 노인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스승, 교수님들, 박사님보다도 그 위에 있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98, 99, 10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지혜로워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신 그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 무슨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어떻게 충성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 그 재능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돈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지구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린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좋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건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입으로 주여 그렇지만은 주여가 아니라 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를 어느 때 부르느냐? 고통받을 때 주여만 불러. 그리고 응답받으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좋은 것들을 얻는데 지금 그 소유가 다르다. 두 번째 상이 다르다. 상이 다 달라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나갑니다. 상이 달라요. 상이 어마어마한 상이 쫙 예비되어 있어요. 수백 가지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상을 딱 준비하고 딱 계시면서 그래서 이 인생 전을 생각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길에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죄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이 좁은 문에 겨우 들어가요. 좁은 문을 통과했죠? 그러면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 나와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좁은 길이 나와.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냥 좁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게 묶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먼지가 많이 나오냐 그런데 이 먼지 생각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은 이게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흙으로 된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드신 육체가 이 세포라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6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가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가 그리고 죽어요. 세포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때는 죽은 세포하고 기름하고 먼지하고 합해가지고 때가 되는 거예요. 때. 그래서
이 죽은 세포가 이렇게 항상 떨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근데 머리카락에 매일 빠져요. 매일 빠지는데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 100개 아래 되면은 탈모 증상이 아닌데 사람마다 다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것도 다 알고 계시네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빠지죠. 이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시 또 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러지만 이 죽어가는 그 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내 몸에서 죽은 세포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먼지예요. 그러면은 이 햇빛에 딱 비추면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육체는 항상 그 자기 욕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그 소욕을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이것을 끌고 가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고 믿음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많이 싸움이 있지만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점점 말씀이 풍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장이 많이 될수록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내가 막 괴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올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거룩한 길로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인생 나그네 여정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찬송 못하게, 크게 못하게, 조금만 모이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생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요, 사회적 거리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영적 거리두기가 오게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냐면은 못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모이게 되고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갈 때, 헤매일 때에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있어요. 얼룩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덤비지를 못해요. 덤벼도 먹잇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자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전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 사자나 다른 표범들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일단은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많은 단체에서, 조직체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하나씩 잡아먹기가 쉬운 거예요. 사자가 바로 먹잇감을 찾을 때, 그게 악한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를 찾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일단은 모이는 것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켜가지고 똑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무슨 결과가 오냐면은 영적 거리두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규제가 없어지고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약해지면은 사단이가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쉽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유가 다르다, 상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호칭이 달라요. 호칭.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에서 17절 말씀에 이 호칭이 다른데, 갓난 아이들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갓난 아이들아, 갓 태어난 아기면 갓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아이라고 그러면 아이가 지금 요새 조금 더 자라게 되면은 막 자기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자녀들만 그냥 자녀 애기들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애기는 진짜 순진하잖아요. 어른이 하는 대로 그거 다 움직이고 가고 그러잖아요. 업고 가면은 업히는 것이고, 이제 유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가면은 또 유모차에 앉아 있는 거고. 그 아주 어린 아이, 아주 어린 갓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 같은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갓난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기는 뭐요? 항상 돌봐줘야 돼. 항상 문제 있으면 도와줘야 돼.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애기들이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저 여기서는 실습을 안 하겠어요. 보통 제가 이제 목회자님들 있는 데는 직접 실천을 시켜요. 자, 애기 울음 시작. 그러면 애기 울음을 내야 돼. 자, 지금 웃습니다. 시작 하면 웃어야 돼. 그래서 아주 갓난 아기로 영원토록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지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때 그때 지금 미리 지금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갓난 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아이들, 여기 이제 조금 자라나는 아이들, 심부름 정도 할 수 있는 갓난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 청년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악한 자를 물리쳤다, 흉악한 자를 물리쳤다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하거든요. 흉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세리가, 악한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얻어서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하는 이 말은, 아비들이라면 부모 단계, 그래서 자녀를 생산해서 양육하는 부모 단계를 아비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비드라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 9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칭이 다르고, 네 번째는 누림이 달라. 천국에 가게 되면은 누림이 다른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반짝반짝 얼마까지요? 영원토록. 그렇게 빛나는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안내해 주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8절 말씀에는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누리게 되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기쁨을 누리는데, 평강을 누리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가요? 뭐가 영원토록이요? 행복이, 기쁨이, 평강이, 사랑이 영원토록. 누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누림이 그렇다고 말해요. 누림이. 근데 그 누림이 다 달라요. 누림이 다 달라요. 순종하고 충성한 것에 따라서 그 누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번에 누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누림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말씀이 나와요. 세세토록 왕노릇.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래. 22장 계시록
20장 4절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이 나오고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보통 지구상에서 뭐요? 왕노릇 해봐야 이 성경에 나오는 왕노릇 제일로 많이 한 분이 52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저 영국에 지금 상징적으로 여왕이 있는데 그분은 상당히 건강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보통 몇 년이 대통령 요새는 4년 5년 그렇게 되고 한 번 더 재선하게 되면은 조금 2배가 되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왕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천국에 이제 가서 이제 누리는데 어떤 것이 차이가 나냐면 지금 이제 차등성입니다.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는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보통 작은 자가 있고 그리고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 달라요. 천국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 보통 좀 큰 사람, 지극히 큰 사람,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할 때도 그 사람 거목이라고 하잖아요. 거목. 예? 큰 별이 졌다. 세상 말로 하면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차등성이 있는데 뭐가 차등이냐면은 이 옷이 달라. 입는 옷이 달라요. 옷이 다른데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입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정말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영원토록 입는단 말이에요. 세탁소가 없어요. 세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옷을 한 번 입으면 끝나는데 영원토록 입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때 이 빛이 번쩍번쩍 나는 이 옷을 입는데 영원토록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입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찬송의 옷을 입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는 구원의 옷을 입어요. 의의 겉옷을 입어요. 구원의 옷도 있고 의의 겉옷이 있어요. 의의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빛나는 옷도 있고 순교자들이 입는 옷은 두루마기 옷을 입어요. 이게 옷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서 살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못 살았다. 세월을 허송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못 살았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옷이 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영광의 차이가 달라요. 영광의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그 빛의 갑옷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옷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영광의 그 모습이 차등성인데 영광의 차등성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뭐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나의 낮은 이 몸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광의 예수님의 변화하신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권능의 역사로 나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1절 그리고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헐몬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 이 세 제자 앞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싹 몸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변형대사 변형하시사 변화되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를 알려면은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는 문들이 싹 닫혀졌어요. 지금 문들이 다 닫혀져 있죠?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데서 착 서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착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활의 모습은 우리는 문을 통과 열고 닫고 해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모습은 부활의 형체는 그냥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살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7가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 누리시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와 상담과 바르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며 그 말씀 따라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심령 일터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